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1장은 복음 전파에 대한 기쁨을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이 나의 기쁨이다. 이런 기쁨이고, 2장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하신 본을 따라서 우리도 기뻐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내용을 계속해서 빌립보서에서 말씀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말하는 기쁨은 뭐 월급 들어온 날, 혹은 뭐 직장 쉬는 날, 빨간 날, 혹은 뭐 맛있는 것을 먹을 때의 기쁨, 아니면 뭐 일이 잘 됐을 때의 기쁨, 그런 것과 차원이 다른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그 기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1장부터 잠깐 이렇게 훑을 텐데요. 성경 빌립보서를 펴시고 이렇게 구절들을 함께 참조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318페이지입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1장에서는 바울이 그 헌금에 대한 감사와 함께 그 복음 전파에 대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렇게 격려를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서 바울 자신도 감옥 안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의 상황이 쉽진 않아요. 감옥에 갇혀 있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1장 17절에 보니까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매여 있는 것도 힘든데, 감옥에 있는 것도 힘든데 더 괴롭게 하기 위해서 누군가 괴롭힌다는 거죠. 성도들, 우리가 흔히 스트레스 받는 상황 1등, 2등이 뭐냐면 대인관계랑 주변 상황이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일이 터졌을 때, 또 주변의 사람들이랑 사이가 안 좋을 때 우리가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 인간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때문에 나는 기쁩니다.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이죠. 1장에서는 이렇게 바울이 우리가 복음에 참여할 때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빌립보 성도들 또한 계속해서 기쁨을 누릴 것을 말씀합니다. 1장에서 이런 격려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다루는 문제가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나요? 2장 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장 2절을 보시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마음을 품어. 한마음을 품으라는 권면이죠. 하나되라는 권면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다시 드릴게요. 감사의 내용으로 성경을 시작합니다. 그 편지를 시작해요. 근데 감사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분열을 지적하는 또 다른 그 성경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나요? 네,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 바울이 감사를 하자마자 곧바로 분열에 대해서 다루는, 성경에서 어떤 교회 안의 분열을 다루고 또 하나됨을 권면하는 서신이 대표적으로 두 가지 있는데, 그게 고린도전서랑 빌립보서입니다. 두 교회에 이렇게 공통점이 있는데요. 먼저 교회 안에 분열이 있었습니다. 성도들끼리 나뉘는 거죠. 근데 바울이 어떤 칭찬과 격려가 끝나자마자 제일 먼저 분열을 다룹니다. 가장 앞서서. 근데 고린도 교회 문제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것들이 고린도 교회 문제였어요. 성적인 타락, 이방 종교의 성도들이 그 행사에 참여합니다. 공적인 예배 질서에 혼돈이 있어요. 교리적으로 엄청난 혼돈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이 가장 앞서서 다룬 문제가 뭐냐면 분열입니다. 분열. 성적 타락은 출교 사항입니다. 성경에 입각했을 때 출교 사항이에요. 근데 그보다 앞서서 분열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가장 시급하게 다룬 문제, 교회 안에 가장 중대한 문제, 분열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오늘 함께 3장을 교제할 텐데 3장에서는 복음을 혼란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혼란스럽게 해요. 얼마나 악한 일이고 얼마나 중대한 일이에요. 그 구원의 교리가 바뀐다는 게. 근데 그것보다 2장에서 먼저 분해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공통점은 그 사람들의 이름, 일꾼들의 이름이 직접적으로 언급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입니다. 앞에 그림을 보시면 여기 보이시나요? 바울장, 그 다음에 여기 게바당, 그 다음에 여긴 아볼로파, 그 다음에 나는 아무에도 속하지 않았다, 그리스도. 이게 고린도 교회의 헌판.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딱 이랬어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근데 우리가 얼핏 보면 사람을 따라서 나뉜 것 같잖아요, 교회가. 근데 그 앞전에 궁극적으로는 은사를 따라서 나뉘었습니다. 은사. 육신적인 성도들이 은사를 통해서 나뉜 거예요. 바울은 탁월한 전도자입니다. 배를 타고 몇천 킬로를 가고요. 산을 넘어요. 감옥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전도자입니다. 그에 비해서 아볼로는 교사예요. 언변이 좋고 구약 성경에 능통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교사죠. 그리고 베드로는 목자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예수님께 그 목자의 소명을 받아서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하고 돌아보는 일들을 했습니다. 근데 이 각 은사에 탁월한 사람들인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주 육신적이어서 이 성령의 은사인데도 불구하고 이 은사를 따라 나뉜 거예요. 나는 베드로가 좋아. 나는 성도들 교제하고 신방하는 일이 좋아. 난 그것만 하네. 나는 아볼로가 좋아. 나는 세미나 참석해서 공부만 할 거야. 나는 바울이 좋아. 어떻게 앉아있기만 해. 우리 저기 다른 동네도 가야지. 우리가 은사를 왜 받았죠? 성도를 섬기라고 받았는데,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은사를 받았는데 그것을 통해서 나뉜 거예요. 빌립보서 2장 4절을 보시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신의 일만 돌아보지 마시고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아보십시오. 이런 의미예요. 근데 고린도 성도들은 자신의 일만 한 것 같아요. 여기서 일이라는 단어는 흥미, 관심 이런 단어예요. 영어로. 흥미, 관심이란 단어입니다. 내 관심 있는 일, 흥미로운 일, 내 시선을 끄는 일들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뉠 수밖에 없는 거죠.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은사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내가 관심 있는 일, 하고 싶은 일, 자아 실현하기 위해서 그 은사를 갖다가 그렇게 쓴 거예요. 육신적인 성도들이죠. 여기 우리 교회 비전에 보면 히브리서 10장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했습니다. 서로 돌아보라. 돌아보지 않으면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없어요. 다른 성도들이 어떤 선행을 하는지도 모를 수도 있어요. 그 일을. 제가 교역자 세미나, 교사 세미나죠. 교사 세미나를 듣는데 이제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을 양성하는 그 신학 대학원이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 교수가 가만히 보니까 학생들 중에서도 목사가 되려는 학생들 중에서도 다 장점들이 다르대요. 어떤 사람은 성경 연구하는 일에 빠삭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따뜻해서 사람들 헤아리는 일을 잘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전도하는데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고 근데 그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을 양성하는 그곳에서는 자신의 못하는 일, 자신이 약점인 일을 더 하게 해보게 해본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만나는 이 섬김의 터전, 이 교회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해서는 그렇게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약한 부분이더라도 시켜보고 훈련 기간 동안 해보게 하고 그렇게 해서 남들을 돌아볼 줄 아는, 서로 돌아볼 줄 아는 그 어떤 시선과 그런 넓은 마음들을 갖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뭐 빌립보서 2장 4절이 뭐 우리가 팔방미인의 은사가 되라, 뭐 슈퍼맨이 돼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라,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받은 은사를 최대한 활용하되 다른 성도님들이 어떻게 수고하는지
돌아볼 그런 성숙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싸웠습니다. 사진이 살벌하죠. 이러고 있습니다. 무서워요. 여기 이 자매님 표정 봐요. 뭐야 저거, 막 이런 표정이고, 여기서 옆에서 이간질하고 있어요. 순두개 자매님이 글쎄, 막 이런 얘기. 자매님들 싸움이 더 무서운 것 같아요. 형제님들은 좀 단순합니다. 여기 보이시나요? 형제님들? 지금 상황 파악 못 해가지고 무슨 상황이야? 싸웠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형제님들은. 자매님들 어떤 그런 것들을 못 느끼고 뭔 일 났나봐? 막 이러고 잘 몰라요. 단순해요. 남자들은 그냥 뭐 운동 한 판 하고 사우나 가면 끝입니다. 다음날 악수하고 또 인사해요. 근데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근데 이 자매님들은 어떤 자매님들이냐면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자매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는 자매님들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할수록 더 하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할수록 더 부딪힐 일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매님들, 오늘 자매의 특성이 있다고 해서 참 감사가 됩니다. 주제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우리 교회는 많이 해당 안 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아무튼 이런 것들, 이런 교훈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의 몸이잖아요. 지체라고 하죠. 지체. 근데 주님의 몸이 나뉜다? 성도들끼리 부딪힌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 주님의 몸이 아픈 거예요. 우리가 근육이 찢어져요. 뼈가 부러집니다. 인대가 늘어나요? 아프잖아요. 굉장히 아프죠? 근데 머리 대신 주님의 몸인데 우리끼리 부딪히고 찢어지고 나뉘고 그거 얼마나 주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굉장히 아픈 것이죠. 주님이 가장 아프기 때문에 고린도서와 빌립보서에서 가장 먼저 그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다른 일 제쳐놓고. 근데 이 편지를 쓰는 기자 바울도 편지를 쓰면서 좀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도 대판 싸운 적이 있거든요. 사실 한바탕 한 적이 있어요. 성경에서 이 싸움을 뭐라고 하냐면 심히 다투고 갈라섰다고 표현합니다. 바나바와 한판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편지를 쓰면서 아마 그때 생각이 났을 것 같아요. 그때 바나바가 좀 먼저 됐는데 먼저 내 형제님들이 좀 순종할걸. 그 마가요한 시원찮긴 했는데 좀 품어줄걸. 이렇게 바울이 좀 후회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 1장 1절에 보면, 자꾸 그 성경을 옮겨와서 죄송하지만 1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자기를 소개해요. 처음 인사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 젊은 일꾼 디모데를 세워주는 거예요. 함께 동일 선상에 놓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일 뿐이다. 겸손하게 디모데를 같은 위치에 놓고 그 젊은 형제를 하나님의 사역에 끼워주고 세워주는 거예요. 마가 요한 때랑 다르죠. 마가 요한 때는 요즘 젊은 것들은 끈기가 없어. 가다가 돌아가는 건 뭐야? 막 이제 이런 거죠. 뭐 저런 애가 하나님의 일을 해? 시원찮은 소리 하네. 근데 디모데라고 안 그랬겠습니까? 디모데도 한참 젊은 형제고 성격도 바울과 정반대예요. 바울은 비전가입니다. 근데 디모데는 유약해요. 막 신중하고 바울이 막 이것 좀 하려고 하면 막 답답해서 속이 터졌을 때도 아마 있었을 것 같아요. 평생 붙어 다녔으니까. 다른 성경 골로새서에서는 이렇게 소개해요. 처음 인사.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 후서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사도와 형제를 명백히 구분하거든요. 근데 이 겸손을 말하는 성경에서, 이 빌립보서에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렇게 겸손하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하신 본을 닮아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도
자기 권리가 있으셨어요. 하나님과 동등하게 되실 권리가 있었지만 그 권리를 포기하시고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근데 바울도 사도라는 권리가 있었지만 오히려 자기를 낮춰서 동등됨으로 더 높이 여길 것으로 취하지 않고 디모데랑 같이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 바울이 많이 겸손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2장 6절로 11절에 나온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바울이 닮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다음으로 소개되는 디모데라는 인물은요, 2장 21절 22절에 보시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21절 2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느니라. 디모데는 감옥에 있는 바울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풀려날 기약이 없습니다. 이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디모데는 지금 바울 요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 꽃다운 청춘의 나이에 바울을 요양하고 있는 거예요. 남들 아무도 안 하는 일. 다 힘들어서 도망간 일인데 디모데만 옆에서 바울을 보필하고 있습니다. 다 자기 일을 구할 때 그리스도의 일을 구한 디모데. 요즘 워라벨이라고 하죠. 워라벨이 뭐냐면 work, 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 회사에서 이만큼 일했으니까 나 집 가면 이만큼 또 쉬어줘야 돼. 그 균형을 맞추겠다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 중요해지다 보니까 뭐 여가, 쉼, 휴식, 뭐 제가 보기에 일도 별로 안 한 것 같은데 나 진짜 열심히 일했어. 나한테 주는 보상이야. 막 이러면서 주님 일은 뒷전이에요. 자기 쉬는 게 더 중요합니다. 누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시간, 내 행복,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자기 일을 구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했다. 디모데가 하는 일이 얼마나 멍청해 보이나요? 이제 30대 초반인데 이제 좀 안정적인 직장도 잡고 이제 결혼도 해야지. 이제 자리도 잡아야지. 언제까지 바울 쫓아다닐 거야? 뭐 바울 쫓아다니면 밥이나 나와?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다 자기 일만 할 때 디모데 같은 사람이 있냐? 이런 말씀이에요. 디모데가 예수님의 본을 닮아 있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셨던 예수님. 디모데가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이 말은 원어의 의미로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노예처럼 일했느니라 라는 말이라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노예처럼, 종처럼, 마치 자기가 섬겨야 되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섬겼다는 거예요. 디모데가 스스로 종처럼 섬기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닮아 있습니다. 나이가 어린데 영적으로는 굉장히 성숙한 모습입니다. 이 장에서 마지막으로 언급되는 에바브로디도라는 인물은요, 27절에 보니까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근데 그 병들어 죽게 된 이유가 30절에 나옵니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렀다. 주님 일 때문에 죽기에 이르렀대요. 우리는 몸이 아프고 컨디션이 안 좋으면 집회를 빠집니다. 그냥 뭔 당연한 듯이 컨디션 따라 일하고 집회를 빠지고 누가 일을 맡기면 몸이 안 좋아하고 사양하기도 하죠. 근데 이 말씀을 보는데 충격적인 거예요. 죽기에 이르러도 주님의 일을 구했다? 그게 말이 되나?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자기 목숨도 돌보지 않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 27절에 보면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
치유의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 먹고 잘 쉬고 낫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렇게 치료를 위해서 다 내팽개치고 그냥 그게 정답은 아닌 것 같아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에바브로디도의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고 겸손한 모습을 보고 긍휼히 여기셨습니다. 에바브로디도가 예수님을 잘 닮아 있어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2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본으로 나오는데 에바브로디도도 죽기까지 복종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본을 따라서. 죽을 만큼 아픈데 묵묵히 섬긴 거예요.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실까요? 29절에 보면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모든 기쁨으로 영접하고 존귀히 여기라. 지극히 귀하게 여기라는 것이죠. 겸손하게 섬기는 일꾼들을 존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여기고 순종해야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너무 강조하면 저거 팔이 안으로 굽었다 막 이럴까봐 더 강조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성경은 이런 부분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우리 교회 장로 형제들이 올라와서 존경하십시오, 지극히 존귀히 대하십시오, 뭐 그럴 분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성경에서는 분명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가 1장, 2장의 내용이었습니다. 1장은 복음에 참여하는 기쁨이었고 2장은 하나 되지 못하는 그 분열의 문제, 그 해결책으로 겸손을 제시합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겸손하면 나뉠 수 없습니다. 서로 더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면 우리 교회에 분열이 생길 수가 없어요. 1장과 2장이 이런 것들을 말씀했었습니다. 좀 기억이 나시나요? 네, 안 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도 몇 주 전에 들었던 말씀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어서 이제 살펴볼 3장은요.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또 다른 문제, 교회 안에 스며들고 있던 어떤 이단적인 가르침을 주의하라는 내용입니다. 그 문제를 우리가 읽기 전에 잠깐 살펴보면 3장 2절에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일은 다 같은 대상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 거짓 교사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오늘 함께 빌립보서 3장 1절로 9절을 교제하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321페이지고요. 별로 길지 않는 본문이니까 형제님들께서 한 절, 또 자매님들께서 한 절 이렇게 읽어서 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 형제님들부터입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네, 감사합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계속해서 귀가 닳도록 기쁨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 기쁨에 대해서 들었는데 또 얘기하는 거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요즘 유행하는 말로 하면 행복하세요 이런 거예요. 주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 안전하다라고 하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특징이 있으시냐면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저번 주에 전주까지 운전을 해서 갈 일이 있었는데 아버지한테 전화가 2번 왔어요. 언제 가냐? 이따 가려고요. 차 조심해라. 네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 1시간 뒤에 다시 전화가 왔어요. 출발했냐? 네. 차 조심해야 된다? 네. 같은 말을 반복하세요. 근데 아빠는 양반입니다. 어머니는 3창을 하십니다. 최소. 약 먹었냐? 네. 진짜 먹었어? 네. 안 먹은 것 같은데 내가 못 봤어. 먹었어요. 약 봉지 여기 그대로 있구만. 얼른 먹어. 네. 밥 먹었냐? 네. 밥 잘 챙겨 먹어. 네. 저도 밥 사랑하거든요. 알아서 잘 먹어요. 때려 죽어도 끼니는 안 놓칩니다. 저도 소방관이에요. 안전 좋아합니다. 차 조심해서 운전할 거예요. 사고 나기 싫어요. 근데도 계속 영양가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그 말을 계속 하세요. 이게 부모 마음인 것이죠. 바울도 지금 부모 마음으로 지금 빌립보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기뻐해라. 빌립보서에서만 기뻐해라가 16번이 나옵니다. 징글징글하게 나오죠. 부모가 자식이 기쁘고 행복하길 바라니까 계속해서 기뻐하라고 하는 것처럼 지금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해라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다고 했는데 이 기쁨이야말로 우리의 안전장치예요. 우리 신앙의 안전장치. 우리 어떤 불평으로부터 어떤 차갑게 식은 마음으로부터 또 어떤 분열들로부터 우리를 치료해주는 치유제가 바로 기쁨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면 불평을 이겨낼 수 있고요. 그 차갑게 식은 마음이 따뜻해질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뻐하라는 말이 끝난 후에 2절에서는 이런 기쁨을 빼앗아가는 것들, 이런 우리에게 있는 기쁨을 빼앗아가는 거짓 교사들을 주의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개들, 행악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자들, 몸을 상해하는 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 좀 고상하게 표현됐는데 사실 여기 나오는 개들이란 말은요, 욕입니다. 욕이에요, 욕. 제가 여기서 이런 개 막 할 수 없잖아요. 이게 우리 번역되면서 많이 순화됐다고 해요. 이때 개들이 지금처럼 막 귀여운 포메라니안 반려견 그런 이미지가 아니에요. 부정한 동물입니다. 이스라엘 개는. 제가 만약에 사람한테 야 저거 개야, 쟤 조심해, 아주 개 같은 놈이야 이러면 아주 모욕적이죠. 근데 이 절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아주 바울이 강한 단어를 써서 그들을 주의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한 행악하는 자들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할례받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행악하는 거라는 거예요. 뭔가 할례를 받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네? 우리 보기엔 이럴 것 같은데 사실 이들의 동기는 아주 불순해요. 내가 할례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려고. 나 할례 받은 사람이야. 나 하나님 말씀 지키는 사람이야. 이런 것을 위해서, 육체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행악하는 자들. 또 몸을 상해하는 자들. 쓸데없이 고행하는, 시키지도 않은 그 일들을 하는 몸을 상해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의식이 아니라 그냥 쓸데없는 것들을 하는 것이라고 주의하라고 하는 것이죠. 2절은 그 신약 성경 그리스어로도 굉장히 강한 단어입니다. 그 우리나라 키읔, 티귿
있잖아요. 키역, 티귿. 얼마나 셉니까? 우리가 거센 소리, 거세다 해서 거센 소리, 또 격음, 격하다 해서 격음이라고 하는데, 그 헬라어에도 티귿, 키역이 엄청 들어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투스 쿠나스, 투스 카쿠스, 에르카타스 텐, 카타토멘. 강하죠. 아마 딱 빌립보 교회 서신이 와가지고 이제 사회장제미 읽어줬을 거예요. 우리도 뭐 문인호 형님한테 서신 오면 사회장제미 읽어드리잖아요. 사회장제미 딱 앞에 가서 바울 형님한테 편지가 왔습니다 하고 3장 2절 있다가 성도님들이 기절했을 거예요. 강단에서 저런 상욕을 퍼부어 막 이제 이러면서. 그만큼 강한 단어입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강한 단어를 썼냐? 복음을 흐리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이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뭔가 육체의 것으로, 뭔가 할 일을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어, 믿음만으로는 불충분해, 이런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강하게 주의해, 삼가라, 그들은 개들이야,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3절에는 좀 이와 대조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 여기서 봉사한다는 말은 예배한다는 말입니다. 원어는 예배예요. 다른 번역본들에도 다 예배라고 나와 있습니다. NIV 영어 성경을 제외하고 다 예배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우리야말로 진정한 믿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구약시대의 성전 제사, 동물을 드리는 제사, 그게 진짜 제사가 아니라, 할례, 언약을 지키는 그게 진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진짜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랬죠. 구약시대의 제사가 폐해지고 메시아가 오면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때가 온다고 한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해서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교회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는 우리가 진짜 믿는 자들이라고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속지 마. 그들의 삼가. 우리가 진짜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은 동일한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면 육체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육체를 신뢰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어떻게 헌신했고, 내가 교회에서 어떻고 저떻고, 내가 대단한 일을 했고, 내 자랑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얼마나 친절하신 분인지, 이런 은혜를 나한테 베푸셨어. 주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나한테 이런 위로를 주시네. 이런 것들을 간증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정말 좋으신 분이야. 내 삶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주님이 해주셨어. 그것들을 자랑하는 우리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가 자랑스럽습니까? 그러면 자랑스러운 그리스도를 우리는 드러내야 합니다. 자랑해야 돼요. 여기 앞에 사진들이 있는데, 우리가 만약 새 차를 뽑았습니다. 저도 원래 소방관이 되면 차부터 사고 싶었는데 주님이 저를 낮추셨습니다. 아무튼 차를 샀습니다. 어때요? 한번 타봐. 태워주고 싶겠죠, 다른 사람. 창문 탁 때리고 이번에 한 대 장만했어, 이게 저절로 입가에 지어지는데, 우리가 가방을 하나 샀어요. 언니 이거 뭐야? 하면서 이번에 하나 샀어. 막 로고가 보이게 들고 다니겠죠. 루이비통, 샤넬, 보테가, 아무튼 로고가 보이게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진짜 자랑스러움. 우리가 그리스도가 자랑스러우면 드러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삶으로. 그 주님을 닮은 우리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뭐야? 왜 저렇게 다르지? 이 얘기가 나올 정도로 예수님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우리가 곧 진정한 할례파다.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는 백성들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1절에서 3절에 그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삼가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로 6절에서 바울 자신의 사례를 들어서
그 육체의 자랑들을 얘기합니다. 4절에 보니까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다.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바울이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기 자랑이 얼마나 쓸데없는 것인가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나타내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 자랑하는 모습들이 바울 자랑인 것 같지만 우리 육신적인 자랑, 흔한 7가지 자랑 안에 속합니다. 뭐 집안, 정통, 학벌, 열심, 뭐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것, 이런 것들이 자랑, 바울이 자랑하는 것들이. 이 자랑들이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 타고난 것과 노력으로 일궈낸 것이 있습니다. 내가 타고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야, 우리 집안이 말이야, 막 이런 거. 나 금수저 물고 태어났어. 막 이제 이런 타고난 자랑. 또 하나는 내가 자수성가했다. 진짜 맨 땅에 헤딩이었어 우리 때는. 막 하면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이렇게 후천적인 자랑. 이렇게 크게 나뉘어요. 근데 뭐 이게 바울이 인간적인 자랑인데 뭐 우리가 인간적인 자랑을 그렇게 깊게 다룰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살짝씩만 보자면 5절부터 나오는데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라고 하셨죠. 근데 그 말씀에 순종했다 이거예요. 나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태어났어. 난 달라. 막 이런 얘기죠. 자존심이에요.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 족속이야. 우리 주일날 말씀 들었죠? 이스라엘 족속에게, 백성에게 그 주어진 특권이 얼마나 대단한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특권, 또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특권, 또 말씀을 맡았다는 그 특권, 이제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 거예요. 나는 근데 이스라엘 족속인데 그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야. 베냐민 지파가 왕족이에요, 성도님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을 배출한 왕족입니다. 너 어디 이씨야? 전주 이씨야? 왕족이네. 몇백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그러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것처럼 자부심이고 자랑인 거예요. 나 전주 이씨야 이러면서. 심지어 이름도 사울이에요. 전 이름도. 그 집안과 족보를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겼으면 초대 왕을 따라서 이름도 졌어요. 김사울 막 이렇게 사울로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 자부심이 대단한 거죠.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양쪽 부모 다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디모데는 다문화 가정이에요. 어머니는 믿는 유대인인데 아버지는 헬라인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바울은 디모데는 다문화인데 나는 정통이야 이제 이러는 거예요. 진또백이야 나는. 근데 두 분 다 부모님이 히브리인이면 히브리어를 배울 수 있었다고 해요. 당시 유대인들이 아람어를 썼는데 이 정통 유대인들만 히브리어를 쓸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이제 그런 것들이 자부심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바리새인이 엄청 존경받아요. 우리가 지금에서야 막 좀 낮춰서 부르면서 야 저거 바리새 같은 놈 막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당시에는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학벌이 대단했습니다.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 들어갔거든요. 14살 때부터. 그러니까 중학 과정부터 엘리트 코스를 밟은 거예요. 오늘날로 치면 하버드 대학교 최고 교수한테 배운 거랑 똑같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막 유대인들이 바울을 회당으로 초청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면 바울에게 이런 옥패가 있었대요. 옥패가. 바리새파 중에 어디파, 그 다음에 누가 스승인지 그런 옥패를 가지고 다녔대요. 그러니까 딱 꺼내니까 우와 대단한 분이 오셨다고 말씀 세워주는 거예요. 우리도 여기 아무나 안 세우잖아요. 그 초청했을 때 검증되고 뭔가 그런 분들을 세우는데 그것처럼 이런 옥패가 있었다고 해요. 오늘날로 치면 서울대 과잠바죠. 딱 입었는데 서울대학교 경영학과 딱 써있으면 저 사람 공부 좀 했나 보다 막 이런 것처럼 처음 봤는데 막 존경심이 샘솟는 것처럼 김진호 교수님도 서울대 나왔다고 하는데 저 얼굴도 못 봤지만 야 대단한 분인가 보다 그냥 이렇게 생각되는 것처럼 바울도 이런 어떤 엄청난 자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고 합니다. 담에색으로 출장을 가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성도님들 시키지도 않았는데 출장 가서 막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대단하잖아요. 얼마나 바울의 그 노력과 열심히 일하는 그런 것들이 자랑이었겠어요. 또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었다.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와, 저 사람은 정말 흠잡을 데가 없어. 이런 얘기를 듣는 그런 자였던 것이죠. 바울의 자랑들입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뭐라고 하고 있는 거냐면, 이렇게 자랑할 것 많은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빌립보 성도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육체를 논하고 있어? 육체로는 나야, 나. 누가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서 교회 분위기를 흐트러뜨리고 있어? 주님이 아니라 자신한테 집중하고 있어? 그 사람들 말 귀 기울이지 마. 주의해. 그들을 따라가면 기쁨을 잃어버린다.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 내가 그 자랑들 겪어봤기 때문에 말해줄 수 있는 거야. 그런 성도들은 더더욱 삼가고 조심해야 돼. 따라가지 마. 우리 자녀 아무개가 뭐 좋은 대학 가고 돈 잘 벌어오고 자리 잘 잡고 그런 거 자랑 삼지 마. 우리 아무개가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충성하고 뭐 열심히 일하는지 그런 거 자랑 삼지 마. 성령으로 봉사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마지막을 살펴보고 말씀을 마칠 텐데, 이제 바울이 7절에서 9절까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앞에 자랑들이 뭔지 기억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중요합니다. 7절 앞에 그러나, 앞의 내용들을 반전시키는 그러나가 나옵니다. 실컷 자기 자랑을 얘기해놓고 나 이런 자랑들이 있어. 그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바울에게 유익하던 그 자랑거리들을 해로 여긴다, 손해로 여긴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여긴다라는 단어는요, 경제용어예요. 경제용어. 계산하다는 의미입니다. 계산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자랑들을 계산기로 두드려 봤는데 손해라는 거예요. 그냥 푸념조로 그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다 버려야지, 이렇게 그냥 감정적으로 한 게 아니라 조목조목 따져본 거예요. 내 자랑들을. 이게 내 삶에 있어서 정말 손해인가 득이 되는가. 내 정통이, 내 학벌이, 내가 쌓아놓은 재산이, 아니면 어떤 내 존경 능력들이 그리스도 앞에서 이게 손해인가 아닌가를 따져봤다는 거예요. 우리가 재정보고 할 때 수입란과 지출란이 있잖아요. 근데 내 자랑들이 수입이냐, 플러스냐, 아니면 지출이냐, 마이너스냐 꼼꼼하게 따져봤다는 거예요. 내 자랑이 진짜 과연 뭘까? 내 인생에 있어서 마이너스일까? 아니면 플러스가 될까? 이런 것들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8절에서는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8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가장 고상한 지식 앞에서 내가 여태껏 손에 꽉 쥐고 살았던 그 자랑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손해이고 배설물, 똥이라는 거예요. 똥. 죄송합니다. 충격적이죠. 말씀을 들었던 역사 이래로 이런 충격적인 사진은 강단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똥이죠. 더럽고 냄새나고 가까이 하고 싶으십니까? 가끔 천변에서 산책하면 개들이 똥을 왜 이렇게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막 화가 나요. 아니, 주인들은 머리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왜 안 치워, 막 이런 생각이 들죠. 근데 혹시 집에서
똥을 수세했다가 아깝다고 다시 주워오지 않으시죠? 정화조 가서. 그런 거예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멀리 하고 싶고 버리고 싶은 배설물. 성도님들, 그리스도 외에 자랑거리가 있으십니까? 예수님 이외에 내가 자랑하고 막 드러내고 싶은 게 있으세요? 그게 뭐와 같은 거냐면 내가 쌓아놓은 똥 이렇게 자랑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추잡스럽고 더러운 행동입니다. 내 자랑을 한다는 일이 내 배설물 드러내놓는 일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우리가 여기서 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7절은 완료 시제입니다. 과거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겼다는 것은 과거에 그렇게 여겼다는 의미입니다. 아까 여긴다는 말이 계산한다는 말이라고 했죠. 과거에 계산해봤다는 거예요. 한번 예수님을 만날 때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딱 예수님 앞에 서보니까 내가 여태까지 힘들게 싸우고 꽉 쥐고 살아왔던 그 자랑들, 그게 예수님 앞에서는 다 해구나. 이거를 계산해 본 적이 있다는 거죠. 8절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반복되는데 7절하고. 근데 8절은 큰 차이가 8절은 현재형입니다. 현재. 계속해서 계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 이 8절은 현재형이에요.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한번 계산해서 끝냈다는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어디다 투자를 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삶을 투자하는 거예요. 내 삶을 그리스도에게 투자할 거냐? 아니면 그냥 내 자랑들 붙들고 평생 살아갈 거냐? 투자입니다. 바울이 계산해 본 거예요. 투자해서. 근데 우리가 어디다가 투자할 때 처음에 한 번만 계산하고 그냥 놓나요? 뭐 성도님들 투자를 잘 안 하시겠지만 아무튼 세상 사람들 보면 계속 보잖아요. 계속 계산해 보잖아요. 이게 땅값이 오를까? 지금 뺄까? 막 계산을 계속 해보는 거예요. 이게 나한테 해가 되는지 득이 되는지. 지금 정리해야 되나? 좀 더 버텨? 바울이 이렇게 계산해 본 거예요. 해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는 현재형,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뜻합니다. 왜 이런 계산이 안 됐을까요, 바울이? 주님 따르는 삶이 얼마나 고된데, 파선하고, 매를 맞고, 잡혀 들어가고, 힘들어요. 주님 따라가는 삶이 쉬운 삶이 아니에요. 지금 심지어 감옥에 있어요. 갇혀 있어요. 2년 가까이. 바울이 계속 계산이 되는 거예요. 이 길이 맞나? 그만할까? 나도 그냥 할 말 다 하고 살까? 나도 이제 좀 노년 편하게 지내볼까? 이런 계산들을 해봤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이렇게 살까 말까? 근데 놀랍게도 8절에서 계산을 하면 할수록 더 확실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계산이 틀리기는커녕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계산을 반복하면 할수록 답이 나와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7절과 8절에 놀라운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7절에서는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게 8절에서는 어떻게 바뀌어 있죠? 모든 것을 해로 여겼다. 나한테 유익하던 것만, 그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나에게 유익하던 것만 해로 여겼는데 점차 주님 안에서 살아갈수록, 그 계산을 거듭할수록 모든 것을 해로 여길 수 있구나, 이렇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7절에서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긴다고 했는데 8절에서는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바뀌어 있습니까? 그 그리스도 앞에 수식어가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 내 주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내 주님이죠. 그리스도가 이제 내 주님이야. 내가 그분을 위해서라면 다 해로 여길 수 있어. 내가 그분을 위해서라면
다 배설물로 여길 수 있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알아가는 그 일이 가장 고상하다.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삶에도 이런 예수님을 아는 알미 늘어가고 있습니까? 자라가고 있나요? 주님을 알아온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주님을 알아온 지 얼마나 되셨든 간에 시간이 갈수록 그분이 확실히 내 주님이셔 라고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전에는 일부분만 드렸다면 지금은 내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주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성도님들께 가장 고상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번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산해 보시길 바래요. 내가 아직도 놓지 못하는 내 더러운 배설물은 무엇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외에 자랑할 것이 남아있다면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버리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삶에서 더 깊이 알아가면 자연스럽게 버리게 될 거예요.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리스도를 아는 일이 비로소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이 습관이 될 때 모든 것이 배설물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가장 고상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극히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거에 비해서 우리 이런 찌꺼기 같은 자랑들은 배설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냄새나는 찌꺼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3장 전반부를 살펴봤는데요. 빌립보 교회 안에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뭔가 자기 육체를 자랑하고 자기 행위를 자랑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꾸짖으면서 그들을 삼가라, 그들을 주의해라 라고 명령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우리야말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울이 자기 육신의 자랑을, 과거에 있었던 자랑들을 얘기하면서 그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것들은 손해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 있어서 내 자랑, 내 어떤 이런 것들은 다 손해야. 냄새나는 똥밖에 안 돼.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이 일이 가장 고상하다, 가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얼마 인생 안 살았지만 확언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은 없습니다. 주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 전부를 걸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번 사는 인생,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서 우리가 영화롭게 된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래, 내가 아는 주님과 똑같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욱 알아가기를 소원하며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